2005년도 경기도 연천 GP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8명의 사망자와 30여 명의 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당 국군병원에서 연결식장에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제발 한 말씀만 들려주세요. 이 아들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군대에서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40명이 죽고 6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4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299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5명이 아직도 실종자입니다. 생존자들이 172명이었다고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일찍 자녀를 상실한 부모님들, 해결하기 힘든 아픈 상처를 지금도 가슴 한 구석에 살아있을 겁니다. 지금도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한국 교회가 세월호 사건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무척이나 서운했던 것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월호 참사 이전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 유족들 가운데 오히려 사고 이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녀들 중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 교회 다니자. 엄마, 아빠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그들이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자기들에게 서운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는 그러한 유족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러한 자녀를 잃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까요? 정말 위로가 되는 사건이었을까요? 자녀와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하는 말 중에서 가혹하리만큼 힘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슬퍼해. 우리 믿음이 있잖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서운하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2021년 부활절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랜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와 상황으로 오랫동안 마음의 근심에 쌓인 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한 분들,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혹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아 늘 의심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너 아직도 슬퍼하고 있어? 하는 꾸지람일까요? 아니면 너 아직까지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는 믿음 없는 우리에 대한 꾸짖음일까요? 부활의 믿음을 가슴속에 품고 살으면 우리 마음에 슬픔이 사라질까요?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 사실 우리가 육체로 사랑하는 동안 잊혀지겠습니까?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결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듯이 우리가 그 슬픔을 당해보지 못하면 감히 왜 그래? 왜 울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말은 위로의 말 같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애야, 이제 눈물 닦아도 돼. 지금까지의 눈물을 내가 들었어. 그러니 나를 바라봐. 부활한 나를 보아라. 죽음을 넘어선 나를 보아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란 말하지만 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란다 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우느냐. 특히 2021년 참 우울하고 답답한 시대,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의 문제,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오래된 슬픔을 안고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 성령의 능력이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눈물을 멈추고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 우리가 실망한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결단, 용기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저의 패션도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 넘어져 있는 우리들,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펼쳐놓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에 대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복음, 참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율법이나 지혜, 철학이 아니죠. 사랑의 예를 들면 내가 남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야 돼. 이 말은 하나의 율법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철학이자 지혜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버렸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라는 말은 참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죽기 싫으면 다른 사람들을 살해해서는 안 돼. 이것은 하나의 법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마련이야. 이것은 철학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당신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사건을 맨 처음 경험하고 슬픔을 이기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요, 제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마지막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여인들이었다. 이들은
로마 병정이 휘두르는 회초리에 맞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던 모습, 그리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예수님의 절규를 아마도 들었던 여인들. 그러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여인들은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중에 여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돌이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이라도 잘 보내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최선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마지막 향유라도 닦아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진실함, 그 고별 인사를 여인들은 하고 싶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물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었는지 이혼한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홀로 된 여인이었는지는 기록을 하지는 않아요.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경험을 갖고 있었던 여인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아마도 인간의 그 상태 중에, 인간의 병든, 영혼이 병든 상태 중에 가장 극심한, 가장 최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현장에서 울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완전히 무시받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자신을 지나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있는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아브라함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그 현장에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죠. 단지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향유를 주님께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왔지만 와보니 무덤은 텅 비어 있고 세마포가 거기에 깔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처음에 이 마리아는 동산지기가 하는 말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 앞에 이전에 듣던 그 음성, 언젠가 나를 향해서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던 그
그 음성을 그 부활의 현장에서 마리아는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깊이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영적인 귀가 열릴 때 오늘 본문이 고백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동의어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음성, 특히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시는 그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통곡하고 시리에 빠져서 다시 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하지 않고 시몬아 하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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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꾸지람의 소리가 아니라, 질책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소리를 다 들었다, 사랑하는 딸아,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우리 이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마리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있었던 여인들 중에 이름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 막달라 마리아가 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그 여인이 마지막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까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했겠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슬픔의 반대는 기쁨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만이 소망이고 부활만이 우리의 영원한 눈물을 닦아주시는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고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으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참여한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들려주시는 따뜻하고 그 생명의 말씀, 마리아라 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슬퍼하느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